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겁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겁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아 같아요. 세상 사람들 대세를 따라갈 때 혼자 방주를 만들어요. 그렇죠. 김남근 목사님은 이런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왕따.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세계적인 왕따. 전 지구적인 왕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밖에도 겁없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다윗 진짜 겁없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요. 짱돌 하나 손에 딱 쥐고 들에 나가서 곰이랑 사자랑 싸웠던 사람이에요. 진짜 간덩이가 붙다가 못해 이제 터지기 직전인 거죠. 그런데 그 어릴 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쟁에도 끼어들어요. 전쟁 한복판에서 삼국지로 따지면 여포와 같은 그 무시무시한 장수와 1대1로 맞짱을 벌여요. 근데 이겼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또 겁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매를 맞든지 돌을 맞든지 간에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리켜 한 단어로 표현하죠. 강심장이라고 해요. 두려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이번 여름에 저는 잠시 통영에 갔다 왔어요. 통영에 가서 케이블카를 탔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이제 아래에서 보면요 케이블카가 재밌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케이블카에 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케이블카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에 케이블카가 여기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죠. 막 무서워져요. 근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디를 보지 말라고 하죠? 아래 보지 말라 그래요. 밑에 보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꼭 보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밑에를 봤죠. 밑에만 봤어요. 밑에만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까마득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여기 올라가는 사다리도 저는 잘 못 올라가요.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죽겠는 거죠.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니까 온몸이 경직돼서 딱딱하게 경직돼서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움직이면 케이블카가 흔들릴까 봐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고 가만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을 올라가다가 비로소 제 눈에 보이는 경치가 있어요. 통영시를 가로지르는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는 잠시나마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두렵고 안 두렵고의 차이점, 저는 그것이 바로 시선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노아, 다윗, 바울 이 세 사람이 가진 특징은요, 남다른 시선을 가졌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세요. 그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제자들더러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명령하세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참을 건너가고 있죠.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이제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이 캄캄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면요, 영화를 보면 어때요? 꼭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위협이 다가오기 전에 어때요? 화면이 어두워져요. 날씨가 깜깜해져요. 비가 오고 천둥을 치고 난리가 나죠. 똑같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는요, 배를 타고 갈 만하니까 타고 간 거예요. 바람이 거세지 않았어요. 바다가 잔잔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니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데 감당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니까 어떻게 돼요? 물결도 흉포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해수욕장 이렇게 해변에서는 파도가 칠 때 어떻게 쳐요? 파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덮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다 멀리 나가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요, 물결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지점이랑 내려간 지점 그 차이가
적게는 1m에서 많게는 6m, 7m까지 그냥 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올라갔다가 6m를 확 내려가는 거예요. 작은 배는 뒤집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배 위에서 엄청난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사투를 잠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과 싸워봤지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동해바다 안 그래도 보면 캄캄해요. 그런데 밤중에 바다를 가잖아요. 식감해서 안 보여요. 이게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깜깜해요. 그 제자들이 그 깜깜한 바닷속을 봤을 때 무엇을 봤을까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해요. 막 물결이 요동치고 바람이 치는 그 폭풍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뛰어왔어요? 아니요, 걸어왔다는 거예요. 평온하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봐요. 이미 두려움에 삼켜진 그 제자들은요,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분별할 그런 시야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까무러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요, 평안을 선포하세요. 평안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배 위에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 배는요, 제자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선이에요. 이 배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일하게 베드로는 그 배를 벗어나서 물 위로 발을 딛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오랫동안 말씀 들어오시고 설교 들어오시고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여러분 삶의 간증과 고백들이 있잖아요.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나의 두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건이에요. 내 앞에 지금 송아지만한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나에게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저는 어릴 때 송아지한테 쫓겨봤어요. 겨울에 그때는 외삼촌이 소를 키웠는데 송아지가 송아지를 놀라고 풀어준 거죠. 근데 하필이면 눈밭에 저랑 동생이 있는데 풀어놓은 거예요. 송아지는 저랑 놀자고 뛰어오는데 저는 거기에 치이면 죽겠는 거죠.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미치아 가동인 제 동생을 제가 거의 끌다시피 해서 도망 다녔어요.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나 무섭지 않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섭지 않아,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무서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재를 경험한 그런 기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사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갔더니 물고기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부터 해외 다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다 모아놨는데 거기에 가니까 하와이에 있는 물고기들도 있더라고요. 반가운 얼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TV로만 그 물고기들을 봤던 사람은요, 이 수족관에 갔을 때 그 물고기, 그러니까 TV로만 보던 사람이 수족관에 갔을 때와
직접 그 하와이 바다 한가운데를 들어갔던 사람이 그 수족관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느낌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틀리다는 거예요. TV를 본 사람은요, 결코 이 TV 네모난 화면, 이 네모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본 건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직접 그 바닷속을 뛰어들었던 사람은요, 그 물고기와 함께 헤엄을 쳤고 그 물고기가 살았던 시간과 공간과 환경들을 같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같아요. 단적인 예로 한번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혹시 예배를 그냥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그냥 구경하러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과 보는 것은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예배를 구경함으로 단지 잠깐 부어질 이 은혜의 감격에 만족하는 것과 그 은혜를 넘어서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순종과 복종의 경험은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딱히 질문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선수를 치고 대답을 하셨을 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 그냥 거의 인사말이에요. 아유, 선생님, 예수님, 아유, 제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아유,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기적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수님 짱. 이게 인사말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셨지요. 그게 뭔가요? 우리 같이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따가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같은 공간에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그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이런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현실에 내 눈앞에 코앞에 닥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다른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놓고 부르짖은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육체적인 이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시선에서는 결코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선 속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시선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관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거듭남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저마다 한평생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습관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어떤 습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손 물어뜯는 습관이 있어요. 손톱을.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못 고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물어뜯어요. 그래서 저는 손톱이 짧은데, 여러분,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죠? 정말 고생해요. 한평생 먹어온 게 있잖아요. 근데 당뇨래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당뇨래요. 어떻게 해요? 먹는 걸 고쳐야 돼요. 근데 이 식습관 고쳐지나요? 저희 아버지도 당뇨시거든요. 안 고쳐져요. 저희 어머니가 이미 수년 동안 옆에서 잔소리 하시는데 안 고쳐져요.
혼자 있으면요 또 짜고 맵고 달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평생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의 종노릇 했던 인간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이게 가능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도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미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후회라는 감정이 남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는 달에게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육체적으로 교회를 나왔다면 앞으로는 영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신앙을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이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런 육체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노력만큼 하찮고 쓸모없고 허무한 것은 없어요.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구할 수가 없고 육체의 것으로 영적인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맺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 나오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해요. 여기는 바람, 호흡, 생기, 생명이라는 뜻이 포함되죠.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호흡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할 때 결혼을 말해요. 결혼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한 글자로 팬이라고 해요. 팬. 그런데 여러분, 이 연예인은 멀리서 보면서 저 사람 잘생겼다,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팬 사인회 찾아가서 사인 받고 악수 한번 하고 하면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날 모르는데 나 혼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서 연예인 집 앞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생팬이라 그래요. 연예인의 그 사생활까지도 다 파헤치는 거예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짝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뭐예요? 스토커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만큼 교만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성령을 받아도 되고 또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으로 남겨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된 것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사명과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도 성령 충만을 필수 조건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었어, 구원 받았어, 끝!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완성시켜가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완성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간다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시선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노아, 다윗과 바울의 시선을,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늘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이 육체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변치 않고 영원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밤하늘의 별을 쳐다봐요. 그것과 같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별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선과 마음을 누가 주냐면 성령님께서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오늘 아침에 가피풀에서 칼럼 하나를 보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한참 고민하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같이 읽었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그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동안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눈앞에 목격하고 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 두려움이란 한계를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지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식석상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업을 걸었고요.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시작한 거예요. 니고데모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였던 거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저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의 일이에요. 우리 태풍 링링 왔던 날 기억하시나요? 토요일이었어요. 바람 굉장히 셌죠. 매서웠어요. 그런 바람 정말 오랜만에 맞아봤는데 제가 이날 이제 퇴근하는 길에 차를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차 문을 손에서 놓쳤어요. 이 문이 바람에 확 열리면서 옆에 차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차에 올라타서 문을 닫았죠. 그리고 옆에를 봤어요. 그랬더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제 손가락 하나만큼 들어간 거예요. 무슨 차일까? 제발 그래도 수리비 적게 나오는 차였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폭스바겐 티구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아반떼는 그걸 17만 원에 고쳤대요. 얘는 얼마가 나올까요? 못해도 20, 30만 원 그냥 깨질 것 같은데. 주여.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요.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제가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뺑소니. 집에 가는 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연을 올렸어요. 자기 차가 그렇게 찍혔대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답글로 이렇게 적었어요. 먼저 보험사 통해서 수리하시고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 갈 때 터널이 하나 있어요. 이 터널을 지나기 직전에 제가 제 입술로 구상권 청구를 말했어요. 이게 복선이에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그날 잠들기 전까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떡하지? 아내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내가 그냥 모른 척 할까? 솔직히 나 조용히 하고 있으면 모를 텐데 그 사람 어떻게 알아? 내가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지금 오늘 찍혔는지 어제 찍혔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푹 찌르시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잠들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됐죠.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너무 바쁘게 나오니까 어떻게 그냥 나왔어요.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교회에서 저희 집에 가려면 터널 하나를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터널을 다시 또 지나야 돼요. 그 터널을 지날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구상권 청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돌아갔을 때 그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솔직하게 저의 죄를 시인할게요. 그리고 왔어요. 와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보는데 찍힌 자리가 그 어두운 새벽에도 보이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죠. 어떡할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으니까 내려서 사진을, 그 찍힌 자국을 다 사진을 찍고 전화번호를 적어놨다가, 새벽에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놨다가 아침 8시가 됐을 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아요. 너무 일찍 했나 보구나. 나중에 연락 한번 다시 드려야겠다고 문자를 먼저 보냈어요. 사진을 보내고, 그리고 사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9시 예배 들어가기 딱 직전에 한 8시 한 40분 정도 됐을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차 주인이에요. 설명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보겠대요. 지금 나와서 보겠대요. 거기 어디 광명정리 바로 앞이에요.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기 있다가 뛰쳐나갔어요. 막 뛰어나갔어요. 보니까 그분이 이러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솔직히 제 아내도 그걸 봤거든요. 그냥 손톱만치 톡 이렇게 찍힌 거였으면은 뭐 별것도 아니, 그냥 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려 하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심하니까 그 말을 못 했대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걸 딱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제가 보니까 안 괜찮은데 그분은 괜찮대. 나는 안 괜찮은데 그분이 괜찮대요. 네? 괜찮아요. 가세요. 제 마음 갑자기 직전까지 요동치고 근심 가운데 막 그 난리 났던 제 마음이 괜찮아요 이 한마디에 쑥 내려가는 거예요. 막 평안해져요 갑자기. 그리고 제가 돌아가는 저의 발걸음 그 뒤에 대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여기 교회 목사래요. 광명정기 그 건물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예배도 있고 너무 바쁘니까 막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랑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괜찮대 하는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 하는 순간 한 번 더 울컥하는 거예요. 막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정죄받는 입장에 서보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죄인의 입장에 서고 나니까 누군가로부터 판단받고 정죄받고 손가락질받는 그 자리에 서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시선도 괴롭고 두려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제가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힘겨움 속에서 그분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잘했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죄악된 일들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늘 평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가장 비효율적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인도대로 따라가면 희생과 손해가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좁다고 말해요. 현실의 눈을 가지고 보면 믿음의 길은 희미해서 보이지 않아요.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은 그 길이야말로 가장 형통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의 눈이 멀어버리죠.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못 봤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은 자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를 하니까
바울이 눈을 뜨는데 이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시 눈을 뜬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새로운 호흡과 리듬을 가지고 신앙의 악보를 새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